할렐루야. 플루시우스 디아데케 풍성한 언약 채널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풍성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미국의 조상들은 그들의 나라를 세울 때 헌법에 기록된 대로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국가를 세웠으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조상들이 그렇게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심 가운데 세웠던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지폐인 달러의 그 내용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삶에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작은 돈의 가치 하나에도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국가는 나날이 성장하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한 데 있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현재도 보면 미국의 기독교가 성장한 시기와 달리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세웠을 그 당시 정말 그 선조들의 마음,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이 미국이란 나라를 드리고 하나님의 중심된 나라로 만들고자 했었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성경적 배경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고별 선교 가운데 하나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분량상으로만 봐도요. 축복을 해당하는 장면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57절까지 그 분량상으로는 거의 2배 가까이 해당되는 분량인데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28장을 복의 장이 아니라 저주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고요.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즉, 인간이 죄성이 넘쳐서 누구나 예외 없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경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28장은 단순히 축복이라는 메시지보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하는 이 기쁨의 메시지보다는 축복과 저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권고를 해주고 있는 설교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좀 자세히 다뤄보자 합니다. 우리 먼저 28장,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좀 전에 읽었던 1절의 내용을 사실 조건제라고 무엇 하면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조건제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찌 보면 네가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요, 내용상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강한 권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뱉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거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강구해 주시고 또는 권면해 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대꾸적인 표현이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요. 즉 앞에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셔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반면 15절은 너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대꾸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만약에 언약을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당연히 복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삼가 듣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는 한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표현을 보면 듣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listen이라는 단어와 h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ar라는 그 단어는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태풍 소리나 바람 소리,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hear라고 하는 소리고요. listen이라고 하는 소리는 그때 듣다의 동사는 주의 깊게 또 상대방의 말을 정말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듣는 그때 쓰는 동사가 listen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듣는 표현은 listen이고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hear가 보통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유념해서 보자면 이 삼가 듣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쏴마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 내가 확실히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이 의미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확실하게 순종하며 즉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순종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집중해서 듣고자 할 때 그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는 그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도 같이 표현되어 있는 엮어지는 표현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듣고 이 부분은 듣지 않고에 해당되는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 모든 명령을 다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마땅히 따라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 즉 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먼저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다른 일이 바빠서 또는 다른 일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집중하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넘쳐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위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타협해서 듣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듣는 행위를,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귀 기울인 후에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말씀도 뒤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그 결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절에서는 이것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는 이 복받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다양한 예시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읍, 들, 자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6절에서는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또 7절에서는 그 복이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8절에서는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쌓이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는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워 떨린다고 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주신다는 그 표현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즉 나의 소산, 나의 경제적인 그런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받는 좁은 의미에서 복을 넘어서서 나의 지경, 심지어 나의 대적, 나의 민족에게까지 복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미국의 선조들이 그들의 몇 명 되지 않았던 작은 소수민들이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지금 수백 배 늘어났던 그 미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현실의 복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아들 이삭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좀 힘들긴 했지만 욥도 사실 현실적으로 자녀와 재물의 복을 처음과 비교해보면 갑절이나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복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격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언가를 주면 아이들은 더 순종하려고 하는, 더 순종을 잘하려고 하는 욕심과 의지가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힘과 더 격려를 받아서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성경은 이런 현실적인 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과 건강, 자녀와 사업과 명예 이런 복만을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심지어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 건강,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넘어서서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헌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찬송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의 복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내세에서 누리게 될 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희미한 그림자와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현실적인 복에 매달리기보다는 더욱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을 또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의 소산에 풍성한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네, 이런 복 누리고 싶으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복을 정말 가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을 가지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건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나요? 네. 사실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는 이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복은 사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지는 것 사실입니다. 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복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얻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와 동행하면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리려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손에서 무엇이 떨어질까? 하나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릴 것이고요. 복을 멀리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73편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좋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 돌아보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복 자체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백성,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복을 또 다른 의미로 대적들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로 대적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였다는 것은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올 때 한 길이라는 건 이렇게 딱 고무고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분자가 잘 준비되어서 착착착 고무도 당당하게 들어왔겠지만 7길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흩어질 때, 도망갈 땐 뿔뿔이 다 자기 살고자 도망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하게 패배해서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대적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왜 맨날 그 사람만 만나면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가 마치 저주의 대상처럼 악한 대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만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돈 없으면 배골불면 옷이 없으면 힘들지만요.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더구나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런 상황 때 아무런 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고통받으면서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죠. 사람만 그러나요? 악한 마귀와 같은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 때도 더욱 그러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공격보다 악한 영들에 대한 정신적, 심정적, 영적인 공격들이 더 심한 때도 있다는 얘기죠. 요즘 현대 사회를 보시면 정신병, 신경병증 이런 그러니까 병으로 뭔가 규정하기도 힘들고 또 뭔가 원인도 찾기 모르는 그런 병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일종의 그냥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병들이 결국은 그런 영적인 공격들에 의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수들의 그러한 강력한 공격이 어떤 형태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심정적이든 어떤 공격이 찾아올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방어의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에게 대항할 방법을 선택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 가장 강력한 그들의 대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과 힘이 대등하거나 혹은 잠깐 높거나 낮거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울 때 훨씬 더 잘 싸우신다는 것이죠. 즉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대처하기보다 하나님이 대처하실 수 있도록 놔두는 것, 하나님이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더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의 노력하는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순종할 때 받는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8절까지 나오는 그런 많은 복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 복들은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복에 비하면요. 아주 하찮거든요. 정말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의 차원의 복과 함께 영원하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을 말합니다. 즉 현세적인 차원의 복은 내세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차원의 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서 이 땅에 내려주신 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에 비하면 그 복 자체가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복을 주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현실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을 주고자 하실까요? 아니면 영원한 복을 주고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내세적인 그런 복이란 얘기죠. 사람이 줄 수 없는, 사탄마귀도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 복을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복이 보이지 못한 거니까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진 성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신약인 이스라엘 성도, 즉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까지도 영원하고 완전 차원한 복으로 승화되어 약속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명예와 권세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명예와 권세의 복을 누리고 있으신 분들 또한 영원한 복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분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머지않아 우리는 반드시 그 영원한 복을 우리 눈으로, 진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또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하나님의 삶에 더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완전한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삶 자체가 복된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거듭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뜻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합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일터 구석구석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함께 누리고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